예,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학개서는 구약의 1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반이 열린다고요. 목회자반이 언제부터 하냐면은 금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회자분들이 금요일날 시간이 없대요. 좀 안 좋은 것 같대. 그래서 목요일로 옮겼어요. 그럼 목요반은 어떻게 했냐? 목요반은 월요반으로 합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월요반이 있고 화요일날 저녁반이 있고 이제 목요일날 아침반이 생겨요. 목요일 아침반, 원래 목요일 아침반 있었는데 금요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금요일 아침이 안 좋다. 뭐 금요 철야도 있고 또 금요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목요일 아침 9시 반으로 정했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이 있지만 다른 날은 목사님들은 빨리 마치고 빨리 가는 게 좋대.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 선교사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꼭 거기밖에 안 된다는 분 있잖아. 목요일 아침반. 그렇게 오셔도 괜찮고 뭐 평신도도 와도 괜찮아요. 자,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고 혹이라도 또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자, 학개서 1절부터 11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 때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전의 건축은 중단되고 그들은 뭐 하는데 빨랐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데 빨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런 거야? 4절 보니까 한번 읽어 다 같이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은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보이는 성전. 근데 신약으로 오면
신약으로 오면요. 오히려 보이는 성전보다 뭡니까? 안 보이는 성전을 얘기해요. 안 보이는 성전이 어디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라 그러죠. 심령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 성전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닫고 그 목적과 이유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안 보이는 성전, 심령 성전을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는 사실은 보이는 성전 짓는 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게을렀고, 그죠? 게으른 거죠, 그죠? 게을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발이 빨랐다는 거야. 발이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와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쏙쏙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단하죠. 그 밑에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을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집 짓는 게는 게을리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자들은 열심히 뛰고 일을 해도 돈을 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한재를 부른다잖아.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부르고 육축에게 사람에게 한재를 부른다. 사람에게 한재를 부른다는 게 뭘까요? 건강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축에게 오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산에 곡물에 세포두제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짓는 그 사업은 제쳐두고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일을 하는 그게 열심을 내는 너희들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더 그런 일보다 신령한 집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는 심령 성전을 거룩한 신령한 집 짓는 거에 내가 가장 열심을 내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집은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거를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 3절. 예.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신령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와서 같이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언제 그렇게 지어지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신령한 집을 어떻게 뭐로 짓습니까? 재료가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지킬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켜지는 것이
우리 집을 건축할 때 벽돌을 놓는 것처럼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료인데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 나가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한다잖아요. 그건 내가 쳐서라도 복종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나 복종할 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럼 그 말씀을 지키려면 누굴 의지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면 그 안에는 뭐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령한 집은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건강하고 뭐 해해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별가지 사건을 다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듣게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뭘 향해서 가냐?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되기를 원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바깥에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사는 교인들이었어요. 그 문 밖이라는 게 교회 문 밖이 아니에요. 내 마음 문 바깥이에요.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영 안에. 그런데 왜 그러면 또 심령 성전이라는 게 뭐냐? 벌써 나는 성전인데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데 무슨 또 심령 성전이 왜 필요하냐? 심령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문을 주님이 문 바깥에 서서 영 안에 계시지만 심령까지 못 들어오니까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좀 살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하고 상을 같이 하고 식탁을 마주해서 같이 하는 것은 영 안에 모셔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안까지 모셔드려서 내가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냐?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가서 봐요. 3장 계시록 3장 20절 14절부터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3장 14절이죠.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 신약에 402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17절이 요절입니다.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뭐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자녀도 쏙 시키는 게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삶에. 이런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아니면 복받은 삶일까요?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렌트비가 없고 당장 이래서 막 하나님께 달려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가 오히려 복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육신적으로 편안함, 육신적으로 그런 대로 풀리는 거, 그걸 보고서 렌트비 있지, 자동차 그거 뭐요? 페이먼 있죠. 페이먼 다 하고 살죠.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 치겠다.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네가 공부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보고 있고 내가 부유해서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건 육신을 보고 편안함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네가 진짜 실제로 가난한 자다. 네가 진짜 벌거벗은 자고 가련한 자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혹이라도 이런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내가 잠깐이나 어느 시간 어떤 시간대에 있어서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에 빠져서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이렇게 우리를 보고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집 짓는데 발이 빠른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하시겠다는 징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그거는 이해하셨죠? 내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 안에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거주하고 못하는 상태를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예를 들어서 심령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밭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 밭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무슨 밭이 있었습니까? 길가밭이 있었죠. 그죠? 길가밭. 여러분이 길가밭이 아닌 것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길가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길가밭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길가밭이에요. 그죠?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다 주워 가버리는 거죠. 마음에 심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졸고 앉아있어. 영성훈련 받으러 왔고 첫 시간부터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 눈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길가밭이요.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그렇죠. 돌밭이 있죠.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밭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예, 옥토가 있죠. 그죠? 뭐 밭토가 밭이란 얘기니까. 자, 길가밭은 우리는 아니니까 이건 놔두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여러분 안에는 신령한 집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돌밭은 자아라 그랬습니다. 자아. 여러분 안에는 자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자아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야 되는데 옛 자아를 버리고 주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김선생님 너무 어렵죠, 그죠?
심령 안에는 자아들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모습들이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자아라는 게. 예. 이기적인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얘기했죠. 배려가 없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자아. 예. 저도 이거 다룸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다룰까요? 더 10배로 이기적인 사람을 붙여놔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게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인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응?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 자랑하는 자아, 또 말 많은 자아, 또 그렇죠. 게으른 거, 또 교만. 그렇죠. 교만한, 또 자기를 높이는 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은 보세요. 이 자에는 이런 자아들이 내 마음 안에 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돌. 근데 희생하라. 희생하라는 말이 떨어졌는데 사랑은 희생이다. 아, 그래서 나는 이제 희생하면서 살아요. 그게 심는 거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딱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 위에 떨어졌어. 이 돌, 이게 돌이에요. 여기에 그 위에는 약간 흙이 있어갖고 여기 떨어져갖고 잠깐 기쁘게 싹이 났어요. 이기적인 돌 위에 떨어진 게 그게 조금 흙이 있어갖고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싹은 기쁨으로 딱 싹이 났는데 딱 나가서 희생해야 될 경우가 생겼네. 그러면요. 그냥 그게 기쁨으로 받아 여기서는 아멘하고 받았는데 나가니까 내 이기적인 자아가 더 크게 작용을 해갖고 희생하라 그 말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깐 기뻐하다가 환란이 오면 환란이 뭐냐면 해가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조금 있으니까 물도 조금 거기 있었을 거고 타 죽잖아요. 그게 뭐냐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자예요. 그 환란에 이기적인 자아의 돌 때문에 이 돌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이 돌이 치워진 상태에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돌이 딱 떨어지면 이게 옥토에서 열매가 될 텐데 돌 위에 떨어져 놓으니까 그 자아 위에 떨어져 놓으니까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가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 돌들이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자아들이다. 하나님 대신에. 문제가 거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돌들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데 이 자아들 때문에. 그래서 돌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 치우는 게 뭐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아를 파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아에는요. 말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렸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도 있고.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 있어요. 형성된 자아는 교육과 문화와 가정 환경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거짓말 잘하는 자아도 형성될 수 있고 자 형성된 자아의 모습 보니까 교만하고 게으르고 말이 많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형성된 자아예요. 근데 본질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자아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이 본질적 자아죠. 본능이죠. 형성된 자아를 버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고 힘쓰면 돼요. 왜? 게으른 거 고치면 되고 교만한 거 내가 버리려고 애쓰면 되고 자랑하는 거 안 하면 되고 말 많은 거 내가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근데 본질적 자아는 이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들을 내 속에 있는 자아들을 파쇄시키고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안 지키는 자가 되겠어요? 잘 지켜지죠. 왜? 이 자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아 파쇄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뭘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각가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각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시키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화답해야 됩니다. 아, 왜 이 문제가 터졌어요? 왜 이 사건이 생겼죠? 보니까 이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를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발생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누구 걸로 받아들인, 나를 위해서 터졌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자아를 발견해서 형성된 자아건, 본질적 자아건, 본질적 자아면 펴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형성된 자아면 노력만 하면 버릴 수 있더라는 것이. 이렇게 부단히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이 제거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맨날 그 돌 위에 말씀이 떨어져서 나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아가 파쇄될 것을 훈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는 진흙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흙에, 손안에서 진흙을 놓고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톡톡 튀어나와 있는 걸 다 이렇게 돌려서 눌려서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누를 때 아프죠.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를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내 자아를 발견해서, 아, 이 자아를 버리라고 이 사건이 발생했구나. 할렐루야. 그 자아를 버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제가 없는 걸 알고 마이크로 오븐을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침실 안으로 갖다 놓고 썼어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부엌에는 좀 높이가 있어갖고 그냥 딱 높이에 탁 이러면 되는데, 침실 옆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냉장고에서 부엌에서 갖고 와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게 불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배려하는 마음이었다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너 그게 부족하다. 그걸 알고서는 딱 순종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아, 나에게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를 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 나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네. 이렇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감사하면서. 들어가기 나가기 하면서 자아 파쇄 훈련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빨리 흐르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13장에 22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시떨기가 막 있어가지고, 그 가시떨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 싹은 나긴 나는데 기운이 밀려가고, 그 옆에 있는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속할 것 같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정작 사업하러 나갔을 때 정직하게 하면 돈을 하나도 못 버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보니까 이건 정직하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게 들어가야만이 돈을 버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거는 싹 어디 간지 없어져. 그냥 정직해야지. 정직해야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그런 게 싹 그냥 없어져. 이게 뭐야? 기운이 막는 거예요. 재리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을 피고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게끔 재리에 대한 유혹이 그걸 싹 기운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기운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시떨기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뽑아내야 돼. 커트가 아니라 뽑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와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데, 가시떨기가 무성하고 돌들이 엄청 많은데, 무슨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금세 기쁨으로 받고 싹은 나지만 가시떨기나 돌들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은 세상에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아파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 세상에 대한 욕심, 재리에 대한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안에서 발견되면 즉시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짓기를 열심히 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좀 말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해야 좀 마칠 수 있겠습니다. 22장 12절. 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 혼자입니다.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얼마나 우리 안에 지어졌는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앞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적으시는데 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요, 여러분 자신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써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심령 성전이 지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사는 기간 동안 그게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다른 자들에게 주는 삶.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삶,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 생명의 삶,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열심히 낼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기를,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를 가장 힘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영성을 입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자가 하나님의 영자거든요. 성은 성품 성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성전을 왜 우리가 지어야 되냐?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이 심령 안에 누가 와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성전에 누가 살게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파세 훈련을 열심히 해서 돌을 치우고 자아들을 내려놓고 가시떨기, 응? 재리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령해서 심령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열심 내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렌트비, 뭐에 다 그런 일들, 세상 일들, 자식 잘 되고 내가 편안히 살고 내 사업 잘 되고 다 그런 일들에 열심 내는 거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 말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가장 빨리빨리 이렇게 되돌아와야 될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발이 빠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니까, 예수가 생명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요 생명의 삶으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이 빠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핫게스를 통해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두시는 이유.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게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네?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가 주인공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아는데 그게 내 삶에서 실천을 못하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삶에서 그거를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훈련해야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가 되게끔 해야 돼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셔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사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어도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빨리 인지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빨리 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많이 헤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을 디렉션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쁘고 슬프고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훈련시키냐. 너희가 이게 고장이 나버려. 흥분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알게 하기 위해서, 너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헐벗게 하고 줄이게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정말 내가 정말 그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며 정말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그때에 우리 안에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랑 동거동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속히 여러분은 버릴 거는 버리고 깨질 거는 깨지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내가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빛을 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나옴이라는 자가 그런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니까 룻이 끝까지 따라 붙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으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신령한 집만 짓고 그 다음에는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뭐로 나타났고요?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갑자기 내가 까먹었어요. 질문하는 바람.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만 지어졌고 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동고동락하는 신령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라는 빛이 비춰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비춰지는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쫓아서 오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고 오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부수시고 사건을 허락하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버리게 하시고 부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작업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며 부수시고 깨치시고 또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동력하여 우리가 좀 더 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좋은 나무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다른 집 짓는데 내 집 짓는데 빠른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빠른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짓는데 팔이 빠른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살다가 끝이 납니다. 이 인생 속에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더 힘을 써야 될 것인지 밝히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그것을 향하여 실천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하여 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